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러 갑니다. 따라서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 할 때 꼭 닮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보려는 그런 좋은 마음, 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앞에 있는 정우철이라는 이 인간 개체를 설명할 때 누군가는 저 정우철이라는 사람은 이래 라고 말할 때 평가는 아마 다 다를 거고 위치도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저를 여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저를 형이라고 부르겠지만 여러분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저희 친구들은 야, 친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죠. 그 명칭에 따라서 평가도 다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럴 수 있고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건 꼭 빼먹지 않고 이야기하는 평가가 예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은 기독교를 또 뭐 믿음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이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말대로 잘 살지 못해요.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내 결심도 내가 잘 못 지키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한 말도 내가 잘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애들에게 애들아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좋은 걸 가르치지 나쁜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뭐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교회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느 날 뭐 진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뭐 이런 부모님에 대한 설교도 하고 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막 이랬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역 공부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그때 성역 공부 시간에 그 교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오늘 전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반 선생님이 뭐가?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는 늘 반대로만 하던데?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 포장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포장은 최대치로 포장을 해서 설교했더니 아이들은 냉정합니다. 애들은 평가가 아주 정말 칼처럼 냉정합니다.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아도 남을 바라보는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자기가 애들 그때도 너무 감사했던 건 애들을 솔직하게 잘 이야기해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은데 너무 솔직해서 문제긴 해요. 걔는 더 솔직한 애였는데 담배 피다가 학교에서 걸려갖고 집에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날 밤에 잡아다가 애를 혼을 냈어요. 몇 대를 때는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혼을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베란다에 나가서 뭘 했을까요? 담배를 폈어요. 근데 이걸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담배 펴서 걸려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는데 아버지 난 두드러 패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뭘 해요? 이랬다는 거지. 이게 맞냐? 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선생님은 되게 심각했지만 그 애들끼리는 빵 터졌어요. 애들을 웃을 일이지만 어른들에게 심각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직해야 해 라고 말을 해놓고 우리가 부정직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해놓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진실하게 해야 돼 라고 해놓고 때로는 우리도 속일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신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인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하나로 딱 말하라. 그러면 그게 뭐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려고 하려고 한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노력할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숨쉬고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은 사람이라면 이 사랑, 우리가 100%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고 베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는 천국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 애씀을 주님의 칭찬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 늘 듣죠. 교회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의연이를 좋아하게 되면 의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저의 예를 들어서 저 친구의 생일이 언제일까? 집이 어딜까? 어떻게 컸을까? 원하는 게 뭘까? 본인이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져요. 싫어하는 게 뭘까도 관심을 갖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면, 좋아하면 반드시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랑하고 좋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저는 저희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남편 말이 귀를 안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듣기 싫어요. 그렇구나. 네. 거기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말이 틀리든 맞든 귀는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내가 재판관이 돼서 그 사람의 말이 틀리냐 맞냐를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재단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가끔 이러죠. 뭔 말할지 다 안다. 그렇죠. 제가 곧 있으면 결혼 28주년입니다. 이 나이에 결혼 28주년. 제가 우리 교회 라인으로 서열 상으로 봤을 때 결혼준을 보면 제가 몇 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결혼을 요즘 애들 말하면 겁나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28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눈빛만 봐도 뭔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아내는 이런 말을 할 거다. 그러면 거의 90% 맞아요. 이제는 이제 적응이 된 거죠. 완벽 적응. 완벽 적응이 됐는데 가끔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안에 재판관의 심령이 남아있긴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내의 말이 맞고 절대적으로 남편이 말이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이 맞냐 틀리냐는 그 다음이고,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건 결국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이면 동의해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그러냐고 하고 함께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 말이 틀리다 그러면 왜 틀린지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해요. 물론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며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한다며요. 내 안에 누군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집사님 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라고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 그러냐?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냐?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냐? 그런데냐는 그 다음이지만 그 사람의 말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말만 먼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감정만 먼저 앞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고집이죠. 세상 말로 하면 똥고집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의 본체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하나님은 아닌데 본인이 부족해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고 자발적으로 인간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칭하지 않고 그분을 인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하시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오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이 뭐죠? 그분의 말입니다. 지키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지키죠. 이게 선행 조건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려면 가장 1번이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관심을 갖고 잘 듣고, 잘 들었고 난 다음에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안 지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데, 중간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말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면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의가 되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지은 게 아니면 그렇구나 라고 해주세요. 시작은. 만약 그게 죄라면 그런데 라고 하세요. 명확하게. 화는 내지 마시고. 뭐든지 권면은 화가 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권면이 안 됩니다. 물론 가끔 그래요. 이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겠다고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하잖아요. 권면과 조언에 화가 붙으면, 내 감정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권면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하고 싸우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아니고 싸우려고 한 거 맞아요. 제발 좀. 그건 싸우려고 한 거 맞습니다. 감정이 섞여버리면 그건 싸우려고 한 거 맞아요. 감정 빼고 그냥 그대로 담백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건 이런 거야. 그래서 가끔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먼저 화낸 사람이 뭐한다? 진 거다. 먼저 화낸 사람이 진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이 맞으면 동의하고 지켜줘.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 담당은 저예요. 그래서 우리 집 법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설거지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놓으면 제가 이제 그걸 밤에 내놓던지 아니면 새벽기도 촬영을 나가기 전에 내려갈 때 이걸 내놓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그걸 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그 남은 거 이제 안에 좀 더러운 게 있으니까 이거 다 이렇게 물로 다 한 다음에 잘 말려서 갖다 놓으면 우리 집에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딱 놓으면 저희 아내가 거기서 가져가. 이게 우리 집의 법칙이에요. 처음에 저희 아내가 아주 오래됐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저한테 버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는 아니고 저 아파트에 살 때였었어요. 위에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왜? 간이 부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간이 부은 거 맞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도 당연했어요. 왜? 그거 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이랬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진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내가 해야 될까? 그거 오빠가 보내줘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왜? 제가 그때 천안에 전사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 약간 공방전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그걸 알았어 라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베푸는 그런 마음, 내일이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알았어. 그래갖고 한 번 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빠 지금 또 이 얘기했다가 우리 쭉 광 쳐졌어요. 또 이렇게 했어요. 그 오빠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전에 원래 네가 해던 건데 그때 한 번 내가 해준 건데 여 둘이 막 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이제 전사 그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다가 그 여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 선생님 그거 원래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전사님이셨거든요. 네? 원래 그거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가 언제부터 원래, 제가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 언제부터 원래라는 게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법이 되는 겁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곱게 사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사님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내가 말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네 거 내 거 막 구분하고 그 닐 내일 막 하고 처음에는 부탁이었다가 나중에는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 싸움이 됐잖아요. 둘이. 부탁을 싸움으로 번진 사람이 나였구나 라는 걸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전사님 말씀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제 일이 됐어요. 그냥 내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 살아요. 계속.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말은 사랑한다 엄청 말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예쁘다. 너무 좋아해.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얼만큼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을 따라주나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줍니다. 뭐가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할 때 그게 사랑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뭘 이루냐면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속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도록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다 라는 거예요. 애들 낳으면 애들이 예쁘고 귀엽잖아요.
누구보다 3살 되기 전까지는 예쁘다고. 그 다음 좀 알아서들 하시고. 애들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아이들이 한번 빵긋 웃으면 거기 주변에 어른들이 다 막 애보다 더 크게 웃어. 근데 애 한번 웃게 하겠다고 어른들이 다 애들이 돼서 하루루 깎고 그 애들 치우고 어른들만 다 모아놓고 찍으면,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무뚝뚝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으세요. 근엄 그 자체. 그냥 얼굴에 근엄 써있어요. 그냥 뭐 늘 항상 일관된 표정.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들으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보거든요. 표정의 변화가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 주무시지만 않으면, 근데 그분은 늘 표정이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도 드디어 손주의 때가 왔어요. 주변의 집사님들이 다 궁금했어요. 저분이 과연 손주가 생겨도 저 표정대로 대할 수 있을까? 관심사였어요. 이것도 관심사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관심사였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그 예전에 핸드폰은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PCX. 거기 카메라 막 되게, 요즘 애들 많으면 구려요. 막 이래가지고 그걸 막 찍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의 재롱 뜨는 걸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날도 그 남자 집사님은 교회 근엄한 표정을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의 표정이 다 바뀌었어요. 다 그분을 쳐다보는 얼굴이 딱 바뀐 거예요. 이분은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손주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표정한 무뚝뚝한 그분도 재롱을 떨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저게 안에 있구나. 사랑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상대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그가 행복한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가 기뻐하는 그 얼굴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의 표정이 바뀌고 생각의 표정이 바뀌고 육신의 표정이 바뀌는 걸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사랑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 앞에서 웃어줄 때 딴 거 없어요. 그냥 기뻐해주고 감사합니다. 아빠 너무 고마워요. 여보 괜찮아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얼굴과 그 표정과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얻는 것보다 더 기뻐요. 그게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행복한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생겨서 그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걸리긴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은혜를 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손해보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면 인간은 교만하고 인간은 얄팍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감사가 없는데도 계속 베풀어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은 그 선에서 조심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 정도 이상을 가면 저가 방종하게 되고 저가 죄악 안에서 경계하지 않게 되겠구나 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지점이 오면 어느 지점 가다가 멈추십니다. 멈췄다는 건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준비만 해놓는 거예요. 했다가 그가 돌이키면,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순간 주님이 그에게 예비하셨던 걸 허락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주기 싫어서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에게 좋은 게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바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하라.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좋은 관계를 갖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으로 용서했고 사랑으로 나눠줬고 사랑으로 함께 해줬고 사랑으로 뭔가를 줬어. 이걸로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뭘까요? 그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때로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사랑을 이만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요만큼만 베풀어도 그 사랑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인내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때로는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큰 사랑이 가고 작은 사랑이 올지라도 서로 사랑이 오거니 받거니 이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지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마음이 추워도 없어. 그러면 마음이 지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덕목이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였어요. 그랬어요. 사랑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다는 건 가만히 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할 본분에 충실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 진짜 오래 참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 참는 건 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 한때 공부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들은 거. 누구는 좋은 머리, 누구는 좋은 환경. 하지만 제가 내세우는 건 하나입니다. 인내심.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엉덩이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인내심. 근데 어떤 아이는 인내가 커요. 잘 참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참아요. 예전에 제가 과외를 할 때, 대학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를 의자에 묶어야 합니다. 너무 세게. 그래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실천을 또 했네? 애를 의자에 앉혀놓고 1시간 버티기. 1시간 반 버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곧잘 잘해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공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참기만 하지 공부를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멍 때리는 데는 1급이야. 그런 애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문 보니까 그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신문에 멍 때리기 우리나라에 공식 무슨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이 멍 때리기 대회 나가서 뭐 몇 등 했다고 이게 신문에 나서 아 이런 대회들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와 걔가 거기 나가면 그 나중에 뭐라 하냐면 자기는 10시간도 멍 때릴 수 있대요. 앉아서 저는 못 견딥니다 지금.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가능해요. 참는다고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오래 참으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의 사명을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건 오래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야 할 사랑을 그에게 주면서 오래 참으면 반드시 그 사랑은 옵니다. 근데 왜 안 오냐?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기다리지를 못해. 승질이 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네가 이거라도 정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무슨 투자 의식으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은 너무 기쁘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목표는 함께 같이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자. 사랑은 한쪽만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짝사랑처럼 귀찮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안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안에서 그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귀한 삶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우리 너무 재단하려고 해요. 그의 어떤 생각도 존중해주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존중해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말이 그렇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랬었구나. 그 사람의 행동이 그랬었구나.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취향도 에이 그거 나빠. 그거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 내 표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내 관점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니까, 아니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봐야 돼요. 때로는 내 승질이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거 웃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 집에는 참 이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엄마의 반응이 데려다 키워봐요. 두 사람의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관점과 저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랐잖아요. 다른 이유는 있죠. 우리 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 모르니까. 그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알미 부정적인 알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긍정적인 암도 있는데 부정적인 알미 긍정적인 알미를 덮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과 상담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어쩌고 하시길래, 그래서 그래도 많이 힘드시겠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안 좋은 건데 좋은 점은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있죠.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뭐 또 괜찮고 뭐 또 좋고, 이게 되게 뭐랄까요, 비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시큰둥하게 뭐 또 좋고 뭐 또 괜찮고 그러긴 해요. 부정이 긍정을 덮어버렸어요. 부정이 긍정을 덮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를 절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균형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물론 가장 좋은 건 긍정이 부정을 덮는 게 제일 좋지만 최소한 균형이라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내려봐요. 세상 말로 하면 깔보죠. 내려봐요. 내려보다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생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착시 현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이건 절대가 붙어요. 절대로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마국간 말 밥그릇에 태어나시고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가진 것 없으시. 여우도 머리둘 곳이, 새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실 정도로 평생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빈자의 마음으로 삶으로 사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우리를 존중해 주고 싶으셨어요. 왜? 존중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붙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목숨까지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울 수는 있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예수님 사랑의 가장 큰 목적이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나눌 정도의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걸 줄 수 없다.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실은 14절이 포인트예요. 신학 중에 펠라기우스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했다 이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펠라기우스 신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만민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만민구원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 말이 없는데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누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뭐까지?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완료형이 아니에요. 행한다라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에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ing,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완벽하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 행하려고 하는 자,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 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행하려고 애쓴다.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또 행하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또 한다. 그런 자가 누구다? 예수님의 친구다.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면 이건 우리 입장이지만 예수님 입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길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행하기를 기대하시고 먼저 목숨을 줬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면 내가 줄게. 요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먼저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가끔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 괜찮아요. 어떡합니까?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가 완벽할 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대가다. 그건 싹이라고 해요. 우리가 싹군 하죠. 싹, 목, 월급, 급여. 주님은 내가 먼저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 안에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만 하는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가 헌신하는 거죠. 헌신할 때에 주님의 원칙이 뭐였어요?
너가 잘하면 내가 할 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가 그렇게 한번 해봐. 이게 헌신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목숨까지 나눌 수 있을지 나누지 못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 출발점이 되는 내가 먼저 너에게 해주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 테니까 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봐.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장 큰 근원의 원칙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나누려고 했던 그 삶의 원칙이 헌신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헌신과 생명으로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은 실은 냉정히 따지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어요. 그냥 사랑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랑으로 이 땅에 또 사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니까 십자가 죽은 거예요. 딴 거 없었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 세상을 사셨잖아요. 때로는 속이 터져도.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한 것에 반에 반만 내 자식이 했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에 반에 반만이라도 했으면 주님이 더 억울하실 거예요. 아, 또 그렇게 적용이 되시네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산하신 분이었으면 십자가 절대 못 지십니다. 주님은 계산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봤던 요한부터 그 마지막에 함께했던 그 슬퍼하는 사람, 예수님을 잃었던 사람들의 그 절망감, 실망감, 아, 우리는 끝났구나 했던 그 포기된 심령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로 다시 찾아오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라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대로 누군가의 말을,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을 듣고 지켜야겠죠. 그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주고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그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서로 사랑이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도록 참아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때로는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나눠야 하지만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먼저 하고 그에게 함께할 수 있는 헌신을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